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 6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6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용 잘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되걸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하는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되걸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되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몇몇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듣는 내용은 비록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가 문구로서 등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음을, 섭리하고 있음을, 우리가 그것을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따라가야 한다. 이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기억이 나시죠? 네, 항상 그 부분을 염두에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좀 더 우리의 생각을 한번 더 들어가 보죠. 이 섭리라는 단어가 에스더서에서는 피할 수 없는 생각해야 될 단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섭리가 신학적인 내용으로서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모든 피조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사 활동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인도하시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활동이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활동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결국은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에 대한 지속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섭리입니다. 이러한 섭리를 생각할 때, 즉 보존과 활동하고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내용을 생각할 때 한 가지 염두해야 될 것이 협력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인 스스로 주도적으로 홀로 그 행사를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섭리라는 말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모든 보존과 활동하심과 인도하심이 협력적인 차원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협력적인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도구로 삼아서 역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칠 때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어떠한 사람들을, 어떠한 원인들을 하나님의 협력적인 도구로 사용하사 펼쳐지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몰라서 하나님의 도구에 우리가 놓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렇지 않음을 자꾸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고민에 따라 맺어지는 삶의 열매들이 하나님께서 협력적 차원에서 보존하시고 활동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한 가지의 일하시는 방식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일상이 되게 중요하고 여러분의 놓인 환경이 되게 중요하며 여러분의 삶의 고민과 선택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협력적 차원에서 섭리하시는 하나의 방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묵상이 되시죠? 네. 이게 하나님의 이제 놀라우심인데요. 그렇다면 사실 이러한 섭리하신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장의 그 상황에 직면하면 사실 마음이 힘듭니다. 평안한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라는 것이 우리한테 행복하게 곱씹을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진짜 어렵고 막막한 현실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 내 삶에서 어떻게 섭리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보존하시며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겁니까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갑갑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섭리하신다로 간단하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 더 마음이 힘들어지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전체적인 하나님의 다스리신 방식 가운데 우리의 개인의 삶을 그 안에 놓이게 되면 당장의 막막한 현실 가운데 답답할 수 있을지언정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담당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니 내가 그 막막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더 견디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며 이 막막한 현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도저히 나로서는 가늠하기가 어렵지만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승리할 것이니 하나님 제가 버텨보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이니 제가 기다려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수동적인 자세로만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활동하고 계시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내용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결단이 나오게 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그리고 그 커다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그 모든 커다란 맥락 속에 하나로 놓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게 부각이 되면 내 안에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분이 되고, 내 안에 활동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재한 분이 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맙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상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극히 작아서 하나님의 커다란 뜻과 계획 가운데 한 부문으로 놓여 있다는 것을 항상 인정하시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흐름 가운데 하나님 제가 지금의 막막한 현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작용되는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좀 더 버텨보겠습니다. 그래도 옳은 일을,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에 그래도 바른 일을 제가 행해 나아가겠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될지 기다려보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적극적으로 움직여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고 하시니 제 삶을 한 부분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섭리를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으로 좀 더 들어가 보죠. 지금 에스더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방식이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반복적인 패턴이 등장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에 대한 것입니다. 아하수에로와 하만, 이 주축으로 이루어진 그들의 말의 향연이 있습니다. 그 말들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여러 가지 현자나 지혜로운 사람들이 옆에서 얘기를 하죠. 하만이 그 내용을 아뢰기도 합니다. 이 왕과 아하수에로 모든 자들이 그것을 좋게 여기죠. 그들의 말을 옳게 여긴단 말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기는 바대로, 그들이 좋게 여기는 바대로 역사가 진행됩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역사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생각이 그리고 말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실행을 낳고 그것은 곧 역사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의 과정 중에 어떠한 말을 듣고 생각하고 좋게 여기면서 펼쳐지는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한 주축으로 사용되는데 다시 한번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등극을 하죠. 그들의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기는 바가 있고 그들이 좋게 여기는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두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하수에로와 하만이 옳게 여기고 좋게 여기는 바와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고 좋게 여기는 바가 충돌하면서 결국 누가 승리할 것인가? 결국 누구의 말이 이루어질 것인가? 결국 누가 옳게 여기는 바대로 펼쳐질 것인가가 에스더서에서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것이 토브라는 단어로서 펼쳐집니다. 수많은 말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나 그들이 좋게 여기는 바대로 이 삶이 잘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들이 옳게 여기는 바대로 흘러갈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신 바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그들의 모든 생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돌합니다. 도대체 뭐가 옳은 것이며 뭐가 승리하는 것인지 모르는 우리의 삶 가운데 결국엔 그들이 옳게 여기는 바대로 진전되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바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를 우리에게 계속 목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죠.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결국은 하만이 왕에게,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어떻게 행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것으로 자기인 줄 알고 착각해서 그 욕망과 기대에 더불어 엄청나게 과한 내용을 아랜단 말이죠. 그 아뢰는 내용을 왕이 좋게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옳게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옳게 말하는 바대로 시행합니다. 그러나 그 시행은 모르드게에게 넘어가게 되죠. 제가 다시 한번 10절, 이게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옳게 여기는 바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 같으나 결국은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바대로 이끄시는 것을 지금 보이십니까? 근데 이 내용이 나중에 14절엔 이렇게 되죠. 14절,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이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말이 그치기 전에 막 빨리 시행되는 걸 보죠. 10절에도 속히라는 단어로 뭔가 재촉하는 느낌입니다. 14절에도 빨리 나아가니라 라는 것으로 재촉하는 느낌입니다. 근데 12절, 제가 12절 한번 읽어보죠.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이게 그 전날에 수많은 지혜자 아내 세레스와 함께 나무에 우리 모르드게를 목매다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조언이 그 다음날 왕에게 아련이 되고 그것이 시행된단 말입니다. 즉 하루 만에 이 일들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가 급작스럽게 진행되니 하나님께서 급작스럽게 이것을 휩쓸려 가도록 이끄십니다. 빨리라는 단어, 속히라는 단어, 급히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들의 이 하루 가운데 모르드게가 죽을 수 있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빨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로 휩쓸려 가게 하는 이 내용이 보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보다 우리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기가 막힌 때에 하나님께서 급히 움직이는 하나님의 활동을 우리 이 문구를 통해서 이제 읽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이렇게 됩니다.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결국 억울하겠지만 모르드게를 높인단 말이죠. 모든 성중에서 이것을 외칩니다. 이것도 사실 다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성중 거리를 다니면서 자기 스스로 금식하고 절규하며 죄를 뿌리고 거의 하나님 앞에 울며 슬퍼하는 내용으로 다녔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대궐 문 앞에 이른단 말입니다. 그 모든 성중에서 반전이 깨지는 거죠. 모르드게를 높이게 되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반전은 다음입니다. 12절,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입니다. 본인이 높임을 받았거든요. 슬퍼하는 모든 흔적의 자리, 성중 거리에서 자기가 높임받는 것으로 반전을 자기 스스로는 경험했습니다. 자기 개인적으로는 모든 것이 회복된 것 같거든요. 근데 그의 앞으로 움직이는 내용이 뭐냐면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있었던 곳이 거기거든요. 자기가 민족을 향해서 엎드렸던 곳이 거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엎드렸던 곳이 거기거든요. 그러니 자기 개인적 삶에 있어서 영화를 누린다 한들 자기가 돌아가야 할 자리를 알았던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것으로 일희일비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돌아갈 자리를 안다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하고,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하심 가운데 자기 인생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를 아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만은 12절 중반입니다.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오히려 모르드게가 번뇌했던 것처럼, 머리를 싸맸던 것처럼 하만의 이 삶이 머리를 싸매고 번뇌하는 것으로 바뀌는 장면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13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13절이 중요한데요.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입니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십시오. 되게 생소한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입니다. 이걸 잘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당부하죠. 유다 사람임을 알리지 마라. 알리지 마라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유다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그들로 하여금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유다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이
그들의 민족으로 하여금 불편하게 하는 하나의 요소가 있었던 겁니다. 이미 유다 사람이라는 정체성은 불편하게 하고 거스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있어서 괘씸하게 하게 여기는 어떠한 변화의 조짐이 있을 수 있을 만한 내용이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유다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을 때입니다. 넌 도대체 뭔데 절하지 않냐라고 할 때 모르드게의 대답은 나는 유다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것은 뭐냐면 유다 사람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는, 무릎 꿇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신앙으로서의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 13절에서 과연 그가 유다 사람의 후손이라는 내용은 보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의 민족으로 하여금 그동안 유다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역사, 유다 민족에 대한 역사를 쭉 봐왔을 겁니다. 이들이 때로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포로로 잡혀오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포로기 생활을 지나서 포로 귀환하는 것도 목도한단 말입니다. 지금 이 에스더서의 시기는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성전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난 다음의 시기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멸망한 것도 보고 멸망한 것으로 끝나지를 않네, 이들이 다시 포로 귀환하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짓네 라는 것도 목도한 상황이거든요. 즉 이스라엘의 유다 자손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담당하신다는 유다 후손에 대한 역사를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우리가 이긴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급격한 반전의 시기를 목도하면서 생각한 바는 유다 사람의 후손이 예전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과연 정말로 유다 사람의 후손이라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이기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깨달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반대로 이렇게 얘기해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삶이 조촐할지언정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 있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당해 온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한 역사 속에서 말하는 바가 뭐냐면 우린 절대 망하지 않는다입니다. 우린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입니다. 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삶 가운데 성공을 이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존과 하나님의 활동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담당한 우리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고 가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중에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등장하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오늘 등장하는 말씀 아닙니까? 과연 유다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입니다.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한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용어와 동일하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담당하시는 역사, 그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섭리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지지 않고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놓인 것을 약속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삶에 대한 정체성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후손이라면,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막막한 현실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 가운데 우리의 한 부분으로 놓여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잠언 말씀은 이런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11장 3절, 5절, 6절을 한번 읽어드리죠.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어떤 사람들의 조언, 그 모든 걸 통해서 삶의 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역사는 그렇게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기는 바 좋게 여기는 바대로 많이 시행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우편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 만물에 대해서 보존하사 그 안에 개입하시고 활동하시며 결국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로 우리의 모든 삶을 협력적 차원에서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일구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고 옳게 여기시는 바대로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의 극히 일부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것이 잘 확인되지 않아서 답답하겠지만 하나님의 커다란 삶의 흐름 가운데 보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결국 유다 자손의 후손이, 결국 그리스도인이,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 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승리와 섭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놓였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뎌내 주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걸음으로 여러분의 현실을 더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엎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개인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속상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현실을 목도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견디어내고 버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뢰며 나갑니다. 하나님,